환난과 시련을 좋아할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없을 것 같습니다. 환난을 당하게 되면은 괴롭죠. 많이 힘이 듭니다. 근데 그 환난이 우리에게 복을 가져온다면은 그 환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생각을 해봅니다. 때로는 환난이 변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축복이 아닌가. 축복이 있는데 축복이 disguise 돼가지고 환난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때로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죠. 환난 속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또 환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함이라. 고난당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좋겠습니까? 하지만은 시편 저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함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오늘 열왕기하 21장에는 므낫세 왕이 나오는데, 그 므낫세 왕, 그 사람의 간증과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립니다. 므낫세 하면은 악한 왕이었죠. 악한 왕이었는데 이 악한 왕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므낫세는 유다의 왕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악한 왕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3절을 보게 되면은 유다가 멸망하게 된 것이 므낫세 때문이다. 므낫세의 죄 때문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더라도 이 므낫세 왕,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므낫세가 누구의 아들이었습니까? 히스기야의 아들인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유다 왕들 중에서 훌륭하고 선했던 왕이 히스기야인데, 그러니까 나라가 갈라진 이후에 왕들을 다 봤을 때 가장 좋은 왕이 히스기야였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가장 악한 왕의 그러한 악한 왕 아들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가 좋은 왕이었고 나라 일은 잘했지만은 아들 교육은 실패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돼가지고 55년 동안 유다를 통치를 했습니다. 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오래 왕 노릇을 했던 것이에요. 가장 악한 왕이 그렇게 가장 오랫동안 왕 노릇을 했었으니까, 그 긴 시간, 55년이면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그 긴 시간을 왕 노릇을 했었으니까. 악한 일을 그렇게 오래 했었으니까 이 나라의 악이 얼마나 깊게 스며들었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므낫세의 죄들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죄들을 한번 보게 되면은 어떻게 이런 일을 다 했을까 하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이었어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고 그게 뭐가 잘못된 것인가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이것이 걸려지는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보기에 안 좋으셨던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간단히 한번 또 보기를 원하는데요. 2절을 보니까 므낫세가 무슨 일을 했는가?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가나안에서 다 내쫓으셨죠. 왜 그랬습니까? 악한 그 관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물들면 안 되니까 세상의 악한 것들을 다 제거하듯이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는데 2절에 보니까 므낫세가 하나님께서 쫓겨내신 사람들의 악습을 따랐다고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멸망하고 하나님께서 없애신 사람들의 관습을 따랐을까?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되죠. 안 좋다 하는 것에 우리가 관심이 쏠릴 때가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안 좋은 거 알아요. 하지만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따라가게 되는데 사탄이 이렇게 역사를 하는구나, 이런 일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므낫세가 아버지 히스기야가 잘했던 일이 뭐였습니까? 산당들을 다 제거했잖아요. 이전에 좋은 왕들도 다 좋은 일을 했지만은 못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산당들을 없애는 일이었는데 히스기야는 그걸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히스기야가 허물었던 산당들을 다시 세웠다라는 말씀이 3절에 나옵니다. 아합이 한 것처럼 바알의 제단을 세웠고요. 아세라 우상도 만들었고 별들을 경배하고 섬겼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4절에 보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뺨을 따르는 그러한 악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위한 제단을 만듭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하나님 성전 그 안에다가 우상을 위한 제단을 만들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는데 그 첫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알면서도 그랬겠죠?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었는데 성전 안팎에 또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씀이 5절에 나옵니다. 6절을 보면요. 자신의 아들들을 불에 태워가지고 인간 제물로 우상에게 바치는 일을 합니다. 도저히 아버지라면 할 수 없는 일, 그것을 한 것이죠. 그리고 또 점, 무당, 박수들을 의존을 합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다 보니까 신이라면 다 섬기면 좋지 않겠는가 하면서 무당도 섬기고 점도 보고 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절을 보니까 자신이 만든 아세라 목상을 또 성전에 두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러 잡신들도 다 그냥 섬기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9절을 보니까 므낫세가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였다.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다가 멸망한 이방인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하게 했다라는 말씀이 9절에 나옵니다. 자신만 악한 일을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악한 일을 하도록 이전에 있었던 그 이방 사람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하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잘못 인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9절에 나오는데 우리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는데 천국에 갈 때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더 천국에 데려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혼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손잡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므낫세는 무슨 일을 했는가? 자신이 지옥에 들어가는데 지옥에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가려고 했다는 것이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와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11절을 보니까 므낫세가 가증스러운 일들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방인들보다도 악한 일을 했고 유다가 우상을 섬기는 죄에 빠지게 했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떤 재앙을 내리시는가? 13절에 나오죠. 그릇을 씻어가지고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리시겠다. 이방인들도 우상을 섬기던 이방인들도 씻어버리셨는데 예루살렘도 그렇게 씻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므낫세가 역대하 33장을 보게 되면은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가 더 나오는데요.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근데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므낫세가 환난을 겪습니다. 시련을 겪습니다. 힘들어합니다. 거기서 넘어집니다. 거기서 꼬꾸라지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게 역대하 33장에 나옵니다. 시련을 겪으면서 자기가 왕이 됐을 때는 보이는 게 없었죠. 하나님도 보이는 게 없었고 하나님 성전에다가 우상을 두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막 포로를 잡혀가니까 이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33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회개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크게 겸손해졌다. 겸손해지면서 이제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므낫세가 그렇게 악한 죄를 지었는데도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구나. 우리가 잘못한 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역대하 33장 13절을 보게 되면 므낫세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 왕위에 앉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므낫세가 깨닫고 고백을 하는데요, 이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아노라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라는 것은 그냥 잘못했구나 생각만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죠. 행동이 바뀌어야 됩니다. 삶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삶이 바뀌지 않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죠. 므낫세가 바뀐 삶을 사는데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돌아와가지고 회개한 후에 유다 땅에서 이방 신들을 다시 다 제거를 합니다. 그게 15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신이 세웠던 우상 제단들 있잖아요. 예배당에 여기에다가 막 우상 제단들을 막 쌓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또 다 제거를 합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보수하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씀이 역대하 33장 16절에 나오고요. 또 백성들에게 이전에는 잘못 인도했는데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라. 그래서 17절에도 보게 되면 백성들이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므낫세가요, 어떻게 보면 가장 악한 왕이었는데 환난을 겪으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환난과 시련이 꼭 우리에게 절망만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약을 조제해 주시는데 프리스크라이브 해 주시는데 그 프리스크라이브 해 주시는 약이 어떤 것이 있겠는가? 때로는 그것이 환난이 되고 시련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므낫세에게는 환난이 어떻게 보면은 disguised된 축복, 변장된 축복이 아니었는가? 환난 속에 하나님의 복이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과 환난을 겪을 때 왜 이럴까 하면서 절망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보시고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를 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므낫세가 영적으로 종교개혁을 회개한 후에 종교개혁을 많이 했는데요. 한 가지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산당에서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가 깨끗하게 소멸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죄가 그래서 무서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히스기야가 나라를 깨끗하게 정리를 하더라도 므낫세가 다시 나온 것을 보면은 죄가 무척이나 무서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끗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모든 것 다 씻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 주실 때가 있는데, 그 전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므낫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보게 됩니다. 므낫세에게 손가락질을 하기보다 우리 자신을 보게 되고, 인내하신 구세주여 죄인오라 하실 때 나를 불러주시옵소서라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는데, 그 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먼저 겸손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